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광희야, 너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네,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찬혁의 노래 중에 멸종위기 사랑 들어봤어요? 네, 목사님 예전에 방송국에서 일했을 때 악동뮤지션한테 사인 받았는데 그 사인 CD 집에 아직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악동뮤지션 노래보다는 이찬혁의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데 목사님 1집 때부터 팬이에요. 요즘 들어서 한국에 이런 아티스트가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또 이런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1집 때는 그 장래희망이라는 곡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그게 뜨더라고, 그 노래가. 네, 내가 1집 나올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가사가 주는 힘이 있죠, 그죠? 가사에 철학이 담겨 있고 또 단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번 2집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2집 얼마 전에 나와서 쭉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찬영 노래 들으면서 목사님 예전에 뭐 좋아했던 뮤지션들 많이 생각났어요. 뭐 타워 오브 파워라든지 얼스 윈드 파이어 막 이런 그룹들 많이 생각났는데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지?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이렇게 하는데 들어본 거 맞지 너희들?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목사님 그 가사를 쭉 보면서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가사였어요, 사실. 음.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예, 사랑의 종말론이 정말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끝났다고, 사랑이 이제 정말로 멸종 위기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연애는 조건과 계약처럼 바뀌어 버리고, 결혼은 쉽게 깨지고, 그죠?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이혼율 1위입니다, 여러분. 무슨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건 1위야,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건. 가족 사이의 사랑조차 점점 희미해집니다. 가족끼리도 별 대화가 없고요. 네, 그렇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 누구 이렇게 사귄다 그러면 쟤네 무조건 깨져 나중에 막 이러면서 사랑은 다 깨지는 거야. 무조건 깨져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공감하듯이 웃고 있어요. 네,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왜 사랑에 대한 유행어 뭐가 있을까 막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막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옛날 사람. 요즘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소극적인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이 그냥 다 동일하게 하거든. 사랑한다 희진아, 사랑한다 한빈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익숙해져요, 어떤 애들이. 근데 뭐 오랜만에 전화 통화해갖고 사랑한다 누구 누구야 그러면 갑자기 정적. 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왜 소극적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최근에 언제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혹은 엄마한테. 예, 언제 했을까? 거의 막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막 아기 때?
아빠 사랑해 이렇게 아기 때 굉장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까먹고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걸 까먹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그것들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본문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멸종 위기다라고 절규하는 이 노래와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피조물이 원래는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라고 주셨지 함께 탄식하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 버렸죠.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사랑이 끝났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랑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랑이 멸종 위기라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그럼요,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피조물이, 이 피조 세계가. 그럼 이 피조 세계는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 사랑을 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이것도 세계 1위야.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에서 오죠. 외로움에서 와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와요. 혼자라고 느껴요. 왜 혼자라고 느낍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서 그래요. 근데 피조물은 뭐래요? 기다려요. 뭐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목을 길게 빼고. 그럼 뭐가 생각나? 동물 중에? 누구? 기린? 미어캣. 야, 기린은 이광수고. 자,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사과할게. 자, 목을 딱 빼고서 뭘 기다리는 것은 미어캣 연상 안 되나? 요즘 기린이니? 난 목사님은 미어캣 생각했는데. 미안해. 여러분, 무엇을 딱 보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도 전쟁에 나가서 왕과 그의 군대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 그 군대 전쟁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기다리잖아. 뭐 환영하잖아요. 아니야? 너희들 뭐 미디어 안 보고 사니? 환영하잖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전쟁이 많았는데 그냥 착출돼서 나가잖아요. 아들이 나가고 남편이 나가요. 그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을 고대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게 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런데요, 어떤 기다림이에요? 환대하는 기다림이에요. 환대하는 기다림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요 뭐부터 시작해요? 환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환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그러면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정답을 드렸어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환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고칠 수 있겠네요. 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환대하지 않아. 저 사람만 나타나면 내가 도망가. 저 사람만 나타나면 내가 피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환대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집안에 딱 있는데 아빠를 안 기다려. 아빠 안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집에 있는데 엄마를 안 기다려. 엄마를 안 사랑하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 존재해? 한 고학년 때부터 존재해. 아빠랑 엄마랑 같이 다니기 싫어. 왜? 집안에서 게임이 더 사랑하니까 게임해야 되거든. 저학년 때는 아빠 나가자 그러면 졸졸졸 쫓아가고 막 이랬는데 그 적극성이 떨어지죠, 점점.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 피곤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 예. 네. 적극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안 기다려줘요. 예. 네. 부모님이랑 여행 갈 생각만 하면은 와, 막 한숨부터 나와. 막 조마조마해.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예. 목을 빼고 기다리는 마음, 환대하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환대가 빠지면요, 우리는 사랑의 90%가 빠진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사랑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이 피조물이 기대해요. 왜요? 그래야지 사랑이 존재하게 되니까. 피조물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 진짜 사랑을 보여줄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격려할까요? 내가 그 사랑이 되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피조물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환대하기를 주저하죠. 이 세상은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환대할 준비가 이 세상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발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더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야 하는데 피조물들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환대할 마음이 거꾸로 없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사랑은 인내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못 기다려요. 빨리빨리 뭔가가 해결되어야만 하고, 그렇죠? 무엇인가가 해결되어야만 사랑할 수 있고,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요 자기 뜻이 아니래요. 세상은 허무에 굴복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욕망으로 바뀌고 사랑이 계약처럼 변하고 사랑이 소비품이 되어버렸어요. 소비품. 아, 뭔가 다 연애하는데 나한테 짝이 없으면 내가 뭔가 아이템을 창작하지 않은 것 같고, 옆구리가 시렵고, 다들 하는 연애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다들 하는 결혼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혼이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조건의 계약으로 변질되고 있는 사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일 수밖에 없어요. 친구와의 우정이 사랑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추구하며 필요에 의해 구분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입장 분명하거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다 전화번호에서 지워. 이 찬혁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news is announcing about its ending,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이 끝났다는 소식이 뉴스처럼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죠. 사랑이 끝났다는 소식이 뉴스처럼 흘러나온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그냥 무덤덤하다, 이런 거예요. 네. 이게 허무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요동하지 않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 이게 허무에 굴복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미국인이 한국에 와갖고 뉴스 보고 깜짝 놀랬대잖아. 전국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근데 미국에 살던 사람은 전국에 비가 올 예정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거는 재난 중에 재난이야, 전국에 비가 오려면.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에 비 오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할 수 있잖아. 근데 미국은 아니지. 미국의 전역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심각한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우리의 허무에 굴복하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이 사랑에 소극적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건 이상한 것인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왜요? 사회가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이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어도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섬기고 사랑하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만 받아. 그리고선 사랑을 안 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구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허무에 굴복해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묵살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반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한 명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 사람을 왕따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인데요. 누구 하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거기에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 왕따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허무에 굴복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무에 굴복해 버려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도 썩어버린다. 사랑이요, 우리가 허무에 굴복해버리면요,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버려요. 그래서요, 21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21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 허무에 굴복해서 사랑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도 썩어갑니다. 처음엔 순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패되고 왜곡돼요.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죠. 연애가 폭력으로 변하고 결혼이 파괴로 변하고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보여집니까? 그렇죠? 노래의 가사처럼 이런 내용이 있어요. Where the hell is Eros going? 삶의 원동력 같았던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건가?
사랑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우리들의 사랑이 허무에 굴복하면 우리들의 사랑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이 썩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게으름으로 합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실천하여 성장할 것인가라는 그 깊은 고민의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 사랑이요, 안 하면요 썩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요, 그거요 여러분 심각해져요. 내가 게으름으로 합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실천하여서 성장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이 양갈래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우린 날마다 게으름으로 합리화할 것인지 실천하여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랑을 실천해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소극적이게 굴면서 게으름을 합리화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듯 사랑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종로릇, 썩어짐의 종로릇. 사랑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게으르게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맞는 짝과 그 조건부를 여기에서 계산 속에서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거기에 사람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귀찮아. 이제 더 이상 안 찾아. 알아요. 얼마큼 노력했는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네, 죽기까지. 그렇죠? 얼마큼 노력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 없으신 분이, 그것들을 감당해내지 않아도 될 그분이, 그걸 책임지지 않아도 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아까 목사님 서두에 얘기했듯이 함께 탄식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알고 있대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피조물이 분명히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한숨이 아니라요, 어떤 탄식이냐면요, 임산부가요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탄식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남자여가지고 애를 낳아보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내가 또 고민했잖아, 남자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서 최고로 아팠던 적에 100배 아프다고 생각하면 돼. 몇 배? 100배. 내가 여태까지 제일 아팠던 적,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팠던 적, 그거에 100배라고 생각하라고. 그 정도의 탄식함이야. 이 피조물의 탄식함이 그 정도로 피조물을 사랑해줄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고. 자, 그 사랑, 엄마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실제로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실제로 볼 그 나를 고대하면서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고통을 겪고서 만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 멸종 위기라는 건 어때요? 완전한 끝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그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출산을 하고 그 고대했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사랑에 태어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고통, 그 기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10개월의 노력 끝에 사랑이 탄생하는 것처럼 세상이 사랑이 끝났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사랑은 지금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사랑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하나 주셨으니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희생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희생이 왜 나여야 하는가,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또 생겨요. 그게 왜 나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그 대가는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그 대가는요 나에게 더 다가와요. 버겁겠죠, 때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주저할까요? 왜 사랑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울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어때요? 꺼려져요. 아, 책임도 못 질 바에 그냥 사랑 안 해버리겠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책임을 내가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손해보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절대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너가 나한테 이만큼 했네, 오케이 나도 이만큼 하자. 조건적이죠? 그건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거라고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습니까? 인색함을 주는 것입니다. 인색함. 사랑엔 계산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가 없는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 사랑은요 지켜야 살아남습니다.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있고 사랑에는 책임이 있다고 목사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지금 성인이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 정도로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왜 결혼하기 싫은 세대들이 왜 많습니까? 서로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목사님 많이 했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네.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이 네, 창세기 2장 15절이 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최초로 말씀하신 사랑의 형태입니다. 뭐예요? 사랑은요, 이 피조물에 대한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은요, 피조 세계는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누구를요? 서로를요. 서로를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왜 뭐 이런 테스트 하잖아. 여기가 도로야. 여자가 여기 있어. 남자가 여기 있어. 차가 와. 근데 가. 그럼 여기 실망하잖아, 여자들이. 그치?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거 이런 거 원하잖아. 그렇죠? 경작하며 지키는 거. 서로를 책임지는 거. 그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사랑의 형태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 그런데요, 상대방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킨다고 하면서 폭력을 쓰고 지킨다고 보호한다고 얘기하면서 거의 이거는 그냥 와,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막.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꽃까지 타오를 수 있습니다. 노래에도 나와요. Back in the day,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옛날에는 진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노래 가사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불타오를 수 있어, 막 서로 막 좋아가지고. 근데 뭐야? 지키질 못했다고. 경작하면서 지키지 못했다고. 둘만 좋아, 막 활활 타올라. 근데 결국엔 지키지 못해. 여러분, 사랑은 지켜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지켜야 한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종 위기에 놓여져요, 이 사랑이. 지키지 못하면 멸종 위기가 되는 거야. 지키지 못하면. 그렇죠?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그렇죠? 첫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게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첫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게, 서로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변질되지 않는 게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랑을 지키세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의 무언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은요, 탄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요,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랑이 끝났다고 뉴스에 흘러나온다. 세상이 모두가 다 사랑이 끝났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노래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을 노래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노래해야 돼요. 아버지 사랑, 누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 내가 노래해야 돼, 내가. 사람들이 점점 무덤덤해질 때 우리는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파해야 하고 아직도 사랑이 가능하다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예요. 아니야, 사랑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사랑은 지금도 탄생하고 있어. 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은 계속 탄생하고 있어. 노래해야 돼요.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고 노래해야 됩니다. 곡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Who's still gonna sing for the love?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여전히 사랑을 노래할 것인가? 누가 여전히 노래해야 돼? 내가. 누가 사랑을 노래해야 된다고요? 내가. 얘가 아니고 내가.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노래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세상이 사랑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부활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사랑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을 노래해야 되는 이 입술을요, 이 입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부정, 불만, 막 불평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 말에 권세가 있다고 목사님이 항상 가르치는데, 목사님 말면서 또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부활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부활, 사랑이 부활했다고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 노래해야 돼요.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매일 노래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 멸종 위기에 놓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멸종 위기일 수가 없어요. 네. 성경에 어디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멸종 위기였던 적이 있습니까? 방주로 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놨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멸종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 사랑이 멸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멸망한 적이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 소극적이시면 안 돼요. 사랑을 노래하는 것에 소극적이시면 안 돼요. 그 허무에 굴복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무덤덤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사이가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야, 서로 사랑한다고 언제 고백했니? 권태기가 올 수밖에. 그렇죠? 권태기가 올 수밖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으면요,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멸종위기 사랑을 되살릴 길이 무엇이라고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연인에게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멸종위기종인 사랑을요 다시 부활시켜요. 여기에 소극적이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소극적이게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단에게 매일 지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세상은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 작은 용서와 화해가요 세상에 사랑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용서와 화해조차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따라서 환경을 지키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불의에 맞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연락 와가지고 막 쏟아붓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감사해. 그런 애들 볼 때. 진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구나. 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이 정도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거다. 네,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불의를 보고 못 참잖아요. 네, 좋은 거죠. 건강한 거죠. 네. 그것들이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썩어지지 않고 잘 표현이 되기까지는 목사님 뭐라고요? 임산부가 10개월의 고통과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탄식이, 그 새 생명을 바라보는 것들을 고대하는 것처럼 그 고대하는 마음이 사랑인데, 그 환대하는 마음이 사랑인데 그것들을 바라보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쟤는 절대 목사님 안 바뀌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쟤는 사랑을 못해요 가 아니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Revive it somehow. 노래가 이렇게 절규해요. 어떻게든 되살려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살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요. 어떻게든 되살려야 돼요. 뭘 되살려야 돼요? 다 같이 21절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지만 결국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어떻게든 되살리면.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된다고요. 다 해방된다고요. 썩어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세상은 사랑의 종말을 말하지만 복음은 사랑을 통한 해방과 자유, 부활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멸종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언약과 새 창조를 얘기하세요. 신천지가 정말 좋은 말을 다 갖다 써가지고 참 어려운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새 창조.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있다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린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그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이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은 살아있다, 아니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든 되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샘솟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 자체이신 주님, 저에게 사랑이 샘솟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멸종위기의 사랑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명입니다. 사랑을 매일 노래하고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고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가면서 사랑의 전달자가 아니라 똑같이 이 세상이 말하는 멸종위기 사랑에 놓여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멸종위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매일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랑받기를 원함을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